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뉴송 참치. 네. 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2장 이제 드디어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2장 전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은 이제 새 언약의 관점 그리고 새 언약의 비밀 안에서 우리가 2장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 2장은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가 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변질 vs 변화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1장에서 12절까지인가요? 먼저는 이 포도주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은 우리가 좀 예전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시리즈 이제 인트로처럼 이제 소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을 먼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포도주의 이 첫 번째 표적, 이 표적이라고 했죠. 이 표적은 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뭔가 새 언약이시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표시하는 어떤 표지판과 같은 역할로서의 사인, 표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이 포도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사역에 대한 계시, 표적, 표지판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변화였습니다. 변화. 뭐예요? 물에서 물이 그냥 포도주로 바뀌어 버렸어요. 맞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제조를 하신 게 아니라 말씀하셨고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새 언약 그리고 복음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를 이야기해요. 어떤 변화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변화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어떤 방법에 의한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말씀 읽고 내가 더 열심히 거룩해지기 위한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발효되고 숙성되고 진짜 맛이 좋아진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에요.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변화를 이야기해요. 존재의 변화라고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 2장을 다루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죄인에서 자녀로 변화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했대요? 주셨대요. 그냥 존재가 죄인에서 뭘로?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화예요. 복음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이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랜 시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변화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변화가 어려워요. 저는 안 변해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수련회를 많이 다녔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뭐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뭐 말씀을 안 읽으면 밥도 못 얻어먹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상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는데도 예배를 수천 번 들었는데도 안 변한다. 이건 뭐예요? 여전히 옛 언약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옛 언약, 율법의 사고방식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옛 언약의 사고 방식은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포도주가 돼야 되겠습니다. 물에서 포도주가 되기 위해 노력해요. 물에 얼마에 이제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그러면 변화 이걸 딱 생각할 때 이 옛 언약 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벌써 계산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뭐 얼마치의 포도를 사야 되고, 그죠? 몇 달 적어도 몇 년 발효시키고 그 안에 넣어놓고 또 그 비용에, 그죠? 또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짜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그 어려움에 또 그 오랜 시간에 또 얼마나 맛을 낼 것이며 포도주는 또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막 방법에 대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기다리고 숙성시키고 더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서 변화 포도주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해보다가요 못하겠어요. 복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거 진리 저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손사래를 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뭐래요? 새 언약은 복음이라는 거는 존재의 변화래요. 뭘 가지고? 오직 뭐로? 믿음으로.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물은 포도주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새 언약, 그래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죄인된 모습은 이미 끝났고 나는 맛이 좋고 아주 칭찬받고 아주 아름다운 아주 흠이 없는 포도주와 같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오직 은혜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로 인해서.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네.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린 교회에서 포도주가 되어야 돼. 좋은 포도주가 돼.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너는 좋은 포도주가 되었어. 네가 믿기만 한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한다면. 할렐루야. 복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변화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장의 이 앞부분 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뭐에 대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변화. 아주 쉽게 정리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기 원하는 파트는 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 2장에서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우리 예수님이 차인표씨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죠? 네. 우리 예수님 역할을 차인표씨가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키워드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예요? 바로 변질입니다. 그죠? 이 성전 사건은 변질의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옛 언약의 한계를 다시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율법 속에 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 구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를 사실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노끈들을 모아다가 채찍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죠.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막 그죠? 하면서 막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만드셔가지고 요거를 들고서요 성전에 오셔가지고 막 갑자기 헐크로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교회야? 이게 교회야? 예배팀! 이게 아무튼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막 다 난리를 치셨어요.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혈기를 부리십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그토록 예수님이 불편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새 언약이신, 그리고 복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전, 그죠? 구약에는 그 언약궤, 우리가 계속 봐오는 그 성막 때부터 있었던 그 언약궤를 모신 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해 왔던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확 뒤집어 엎으셨다 이 말. 뭐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드셨냐는 거죠. 좀 우리가 성전에 일어나고 있던 그 당시의 배경, 제사들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1년에 4번 그 절기 가운데 유대인들은,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얼굴을 비춰야 했어요. 그곳에 와서 제사를 그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절기예요. 가장 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설 이런 것처럼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으로 왔어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 또는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전 세계 각지에 있던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마치 고향 방문하듯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조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20만 30만 명이 거주하던 이 예루살렘이 이 절기가 되면 한 50만 60만 명의 사람들로 북적북적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라는 성은 지금도, 도시는 가보면 아시지만 지금도 가보면 너무 좁아요. 근데 그곳에 막 50만 명 60만 명이 모여드는 절기가 되면 막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사를 지내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지난주에 봤던 성막처럼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성전 안에 그대로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우리가 지지난 시간 봤던 언약궤가 또 그 안에 놓아져 있어요.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스케니아,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 죄인인 인간들과 만나기 위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었고, 그것이 성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전은 뭐 하시는 곳입니까?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였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셨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 안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 돌도, 이 세상도 다 하나님이 지었는데 우리가 지은 건물 안에 어떻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해요. 굉장히 영적 통찰력이 있었죠.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만 가둬둘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고자 하시는 목적은 뭐예요? 죄인과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죄인인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기 위해 주님은 성전 안에 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은 만남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남의 장소인 성전의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의 목적들이 변질되어지고 다른 목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엄청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이 와서 제사를 지내니까 얼마나 뭐 복잡하겠습니까? 막 순번 대기가 막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와가지고 양을 다 잡아야 돼요. 다 목을 따고 각을 떠가지고 죽여야 되는 이 제사를
뭐 수십만 명이 지내니까요. 뭐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죠? 뭐 대기 순번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줄을 어마어마하게 늘어서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양을 데리고 들어올 때 기준이 있어요. 흠이 없고 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양이어야만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기자들이 양을 매 다 한 마리씩 이렇게 끌고 와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뭐 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뭐 비둘기 이런 걸 다 막 이렇게 들고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동물들을 다 하나씩 이렇게 끌고서 줄 서 있는 거죠. 그럼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이 이 앞에서 뭘 하냐면 검사를 해요. 왜냐? 이 제물은 누구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양이 오면 일로 와보세요. 양이 일로 오면 주인이 왔어요. 자, 주인이 양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자, 이 양에게 음매해 보세요. 자,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이렇게 댑니다. 손을 대고 호준이의 죄가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죄를 전가하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이 양은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어요? 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왜? 누구의 뭘 감당해야 되니까? 이 호준이의 죄를 다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흠이 없고 상처가 없는 깨끗한 양이어야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이 양을 검사해요. 네, 됐습니다. 이 양을 이제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을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검사하고 만약에 근데 양이 오다가 상처가 났어. 그러면 합격, 불합격? 불합격인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어. 어떻게 이런 양으로 너의 죄를 전가하냐? 응? 다시 이건 안 돼. 돌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명절이잖아요. 절기잖아요. 그러면 이 동네에 홍대에 사는 사람들은 만약 여기가 성전이라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러면 이렇게 들고서 몇 분만 걸어오면 성전까지 올 수 있었다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때는 디아스포라가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막 저 부산에서 여기까지 이제 제사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고 변화돼야 되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부산에서부터 양을 끌고 뭐 이렇게 뭐 깨끗한 뭐 택배도 없고 요즘은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먼 길을 끌고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다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살짝만 돌에 베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제 되기 시작했냐?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위한 성전 주변에는 뭐가 발달되기 시작하겠어요? 이제 뭘 파는 곳? 재물들을 파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들어서겠죠. 여러분 졸업식 가봤습니까? 졸업식 딱 가면 그 주변에 누가 쫙 와 있어요? 꽃집들, 그죠? 꽃 파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죠. 왜? 뭐 들고 가야 되니까 들어갈 때 다 꽃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성전 주변에는 이제 재물 이 양들을 팔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상업 지구들이 이제 엄청나게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변질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도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업이 커지고 이러니까요. 막 여기저기서 제사장들의 권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병민 목축업, 그죠? 병민 목축, 병민 유업, 그죠? 뭐 이쪽에 막 효진 양, 뭐 이렇게 이쪽에서 와가지고 제사장님, 나중에 이런 사람들 올 때, 우리 병민 유업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뭐 돈도 좀 넣어주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막 이렇게 결탁하고 비리들이 막 엄청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돈 맛을 본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성전 안에서 이제 양을 팔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벤치를 먹었어요. 안 돼.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가서 사 이러겠어요? 성전 밖에서 하는 게 쉽겠어요? 성전 안에 있는 데 가서 사는 게 쉽겠어요? 성전 안에 가서 사는 게 쉽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사장 그룹이 이 어떤 돈과
상업과 이런 비즈니스적인 일들이, 돈의 사업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비리들이. 그죠? 여러분, 독점하기 시작하고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정치인들과 권력을 함께하기 시작하고 엄청 부패한 온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영화관 가면, 멀티플렉스 가면은 거기에서 뭐 팔아요? 팝콘 팔아요. 근데 2,000원이면 사는 팝콘을 거기서 막 10,000원씩 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그러면 배고프면 다 어디 가서 사야 돼요? 매점 가서 다 사야 되는 거죠. 아주 이게 사람들이, 이 소비자 이쪽에서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한 거죠. 니네 이거 독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부패야. 니네 이거 나쁜 거야. 그래가지고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했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태가요, 수십 년을 이렇게 성전 안에서 제사장 그룹이 돈을 만지기 시작하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죄인이 변화되는 장소,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누리는 그 장소가 점점 변질되어진 거죠.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환전하는 상을 뒤엎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왔어요. 당시에 또 돈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돈은 어느 나라 화폐예요? 로마 화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화폐에는, 로마 이 코인들에는 다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얼굴 그려져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뭐니까? 우상 숭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독특하니까 막 이 로마 사람들이요, 뭘 허용해 줬냐면, 야, 그러면 니네는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 니네는 특별히 니네 돈을 만들어 줄게. 그래가지고 세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화폐를 만들어 줬어요. 거기에는 이제 황제 얼굴이 없고 갈대 얼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갈대.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봤던 누가복음 8장에 너희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라고 하는 그 갈대가 이 세겔 안에 그려져 있는 갈대인 거죠. 돈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려면 또 뭘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면. 그러면 이 헌금도 밖에서 막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직접 환전소를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환전할 때 뭘 붙여요? 수수료를 붙이는 거죠. 그럼 이 수수료가, 여러분, 오는 사람들이 다 헌금해야 되면 이 수수료가 엄청 짭짤하거든요. 그죠? 그냥 여러분 1,000원씩만 얹혀서 팔아도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거죠. 그냥 공짜로 얻는 돈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상점이 되어버린 교회,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당,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성전,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은 온 천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널 만날 거야 라고 약속된 그 성전에, 그 성소에, 언약궤를 만나러 오는 그곳이 완전히 다른 우선순위와 다른 것들로 타협되어져 버린 것이죠. 변질됐습니다. 성전이, 그리고 이제는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성전 이코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 곧 우상이 됐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성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절기 때 와서 제사는 드리지만 제사를 끝내고 나가는 순간 또 다시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있고 이곳에 들어올 때는 경건하지만 이곳에 나가는 순간 또다시 어쩔 수 없이 반복되고 그냥 타락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상태, 이 변질된 상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실 때 너무 견디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견딜 수 없는, 왜?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막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이곳에 오셔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토록 주님이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게 뭡니까?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냥 이 제사 형식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뭘 예표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통해서 나는 너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 이거였어요. 자, 정리하면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제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였어요. 그곳이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장사의 장소가 됐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죄악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새 변질된 목적과 수단, 성전이 우상이 됐고 성전이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 언약 구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성전은 그냥 이곳이 성전이길 경우,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니까 이곳에 와서 뭔가 그냥 하나님 도장 찍고서는 돌아가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지만 그냥 한번 이곳에 와서 도장 찍고서는 변화되기 어려워요. 한계가 오죠. 쉽지 않다고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성전 안에 뭘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 상태로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만 하나님 계시다고 느끼니까. 한 번씩 두 번씩 와서 여기서 주님 만난 경험은 있지만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여기에 올 때 이제는 뭘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걸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어느새 하나님과 관련된 게 아닌 모든 것이 다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은 성전도 새 언약 안에서, 야, 성전도 이제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요. 야, 우리 그러면 이제 이 성전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야, 내가 새 언약 안에서 성전도 완전히 혁신해 버릴 거야. 성전도 바꿔버릴 거야. 그래서 주님은 새 언약 안에 성전을 다시 지을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화가 나셔가지고, 화딱지가 나셔가지고요,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다 부셔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킬 거야. 이 성전 필요 없어. 이 성전은 없애버리고 사흘만 시간을 줘. 내가 성전을 다시 만들게. 주님은 성전을 다시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당시 헤롯 대왕을 통해 46년이나 오랜 시간 지어온 성전이거든요. 너무 소중한 거죠.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만든 거거든요. 여러 차례 무너진 성전을. 야, 이 성전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고? 벽돌이 얼마인 줄 알아? 사람들이 인부가 얼마나 필요한 줄 알아? 똑같은 거예요. 그죠? 포도주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응? 네가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줄 알아? 야, 성전을 네가 다시 짓겠다고? 아니야. 무슨 말일까요? 요한이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21절 22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이 성전을 다시 세울 계획을 세우셨대요. 뭐래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 다시 지을 건데, 그 성전은 바로 나의 육체, 나의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이름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붙이신 거예요? 교회라고 붙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이, 이제 성전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인데 죄인과 만나기 위해 정해놓은 성전인데, 이거 해놓은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이 변질되고, 주님 만나러 오면서도 이제는 돈 가지고 오고 욕심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가지고 들어오고 권력 욕심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야 이거 아니야, 다 때려 부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자. 그 성전은 바로 나의 몸이야, 나 자신이야 라고 지금 주님의 어마어마한 플랜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성전이 완전히 새로워졌구나, 성전이 이제 새롭게 지어졌구나, 교회로 만들어졌다는 걸 제자들이 이제 알아내기 시작하고 에베소 1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구약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뉴송 처치,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새로 지어진 교회를 새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신앙생활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 안에 성전을 다시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전에는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었다면, 그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 교회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 어린 양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 모든 게 사실 결론은 누구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제사는 누구를 향한 예표입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 찢겨 죽고, 아까 얘기했죠?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 안 돼. 퇴짜. 흠이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어린 양이 찢기시고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지고 이제 누구와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제사.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여러분, 아까 2장 19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화가 나셔가지고 이거 다 없애버려라, 헐어버려라, 이거를 파괴해버리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겠대요. 3일 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 이 성전은 가짜래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성전이라는 표현이에요. 사흘 만에 진짜를 만드시겠대요. 이 말씀에는 3일 만에 만들겠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말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일으킨다. 두 가지의 의미가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사흘 만에 일으키신 성전 안에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그래서 우리는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나의 죄를 위해 죽은 십자가, 죄가 사해지는 십자가가 있는 곳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가 죄의 문제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을 다 이겨내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이 있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너희도, 이 부활을 믿는 너희도 이 땅에서 사망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곳이.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보혈입니다. 부활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또 오셔서 우리를 그 진리 안으로 또 들어가게 하세요. 교회를, 본질을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꿔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진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변질되지 않고, 더 이상은 변질되지 않고 난 너희와 만날 거야, 너희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만남의 장소, 교회를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옛 언약의 패턴으로 가면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와가지고 그날 제사가 아주 잘 드려졌어요. 그날따라, 그죠? 그날따라 막 예배팀이 막 너무 막 임재가 있었고, 그날따라 막 목사님 설교가 내 마음에 막 그냥 막 쾅쾅쾅 막 다가오는,
그날따라 제사가 아주 잘 드려진 거예요. 막 이날 내가 주님을 만나간 느낌이 들었어. 그럼 나가죠. 나가서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가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매주 오는 게 이제 매주 나가서 변질되는 게 지치는 거예요. 그죠? 만났는데 여기 와가지고 깨끗하게 뭔가 한 느낌이 들었는데 매주 가가지고 이제 야 원래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이제는 형식적으로 바뀌고 형식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형식적이 되면 그냥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영국 시대에 이런 예화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그때 당시에는 신사들이 다 모자를 쓰잖아요. 신사들이 모자를 쓰는데 모자를 밖에 쫙 옷걸이들이 쫙 있어요. 신사들이니까 옷과 모자를 걸어놓고.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 이런 예화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밖에 들어올 때 모자 벗어놓고 다시 나갈 때 모자를 쓰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성전에 들어올 때는 뭔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또다시 죄의 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전은 뭐냐 이거예요. 이 옛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복음을 평생 들어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이 변질되는 이 한계 속에 여러분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한 번 왔다가 돌아가고 그것마저도 형식화되고 그럼 그냥 왔다가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도 타락하고 주님의 몸인데 이 신약의 교회들은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질까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마치 뭐 율법 구약적 개념으로 따지자면 저 같은 목사들, 저 같은 사역자들은 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인데 왜 똑같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목사들도 돈의 문제, 그죠? 권력의 문제, 똑같은 패턴이 가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뉴스송 자체가 새 언약 안에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으로 된 교회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어쩌면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을지도 몰라요. 이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는 순간 아 예수님 왜 그러세요? 왜 따라오세요? 거기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오시는 곳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이런 자세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니까 구약의 성전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변질의 한계 속에 점점 흥미를 잃어갑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죄책감만 더 커지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뭐래요? 그 교회는 가짜야. 내가 새로 지을 건데 그분이 교회시고 그분은 이 건물에 계신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만남의 장소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지난주 얘기했죠. 어디에 거하기 원하신대요?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새로 지어진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하나님은 어디 계셨었어요? 원래 구약의 성소, 성전에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 계시대요? 너희 안에 거하신대. 날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곳에 와서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의 이건 지금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죠? 수천 년 동안 언약궤 그 성소로만 가야 했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야 했던 백성,
가지만 여러분 절기마다 가야 되니까 뭐 그 나머지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목적대로 회복될 수도 없고 변화의 삶을 날마다 살 수도 없는 거예요. 한계인 거죠. 왜?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니까 이거를 바꿀 수 없을까? 어떻게 예루살렘에만 가냐 이거예요. 그곳에만 계시니까 막 그곳에 가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 교회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아이폰을 발표했어요. 그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딱 발표할 때 어마어마한 혁신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이폰 여러분 소개합니다. 아이폰 그죠? 여러분 더 이상 컴퓨터를 컴퓨터 앞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했죠? 뭐 할 수 있죠? 뭐가 들어왔죠? 음악 그죠? 음악도 이제 이걸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이거 하나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아이폰이 딱 등장한 순간에 제가 여러분 겨울이었으면 오늘 딱 저렇게 입고 오려고 했는데 오늘 딱 여러분 너무 덥더라고요 아직. 그래가지고 여러분 소개합니다. 아이폰 하면서 뭐 전 세계에 막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잡스의 아이폰보다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교회는 그죠? 이건 더 어마어마한 큰 센세이션인 거예요. 그죠? 이제 예루살렘에서만 만나던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새롭게 매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이제는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절기 때마다 또 성인이 되어서야만 또 어쩌면 주일에만 뭐 이런 때만 특별한 때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진정한 새 언약인 교회는 날마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변화를 고민하지 않고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성전에 매일 오고 매일 양을 잡고 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만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혁신입니까? 그죠? 가서 제사를 드려봐도 잘 알 수 없었던 그분을 이제 날마다 매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변질되고 점점 여러분 교회가요 성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해라 했지만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막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돌아가서는 변질되니까요 하나님 누구신지 얘기할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 우상에 정복당하고 여러분 옛 언약의 성전은 오히려 정복당하고 세상이 돈이 권력이 이 세상 가치가 막 성전 안에 들어오던 타이밍에 이제 여러분 새로운 교회는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이 새로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 이 새로운 교회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은 너희를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이 새로운 교회를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I am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주시다. 그죠? 여러분 이 새로운 교회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혁신 아닙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혁신이에요. I am 그죠? 나다. 누구? 여러분 잘 찍어주세요. 예. 누구라고요? 새로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들, 이 복음 안에서의 새 언약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풀어질 때 여러분 교회라는 부르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교회 오는 것이 왜 부담스러워졌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왜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여기에만 하나님 계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면 이미 그분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왜 여기 오는 걸 두려워해? 여기를 더 와야지.
힘들수록 여기 와야지. 이미 여러분 안에 지으셨는데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언약 변질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오는 게 뭔가 부담스럽고 여기 오면 뭔가 여기 와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을 적어도 주라 영접한다면 성령이 아니고선 주라 할 수 없대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간은 공간일 뿐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 진짜 더 이곳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드러내고 살아나고 생명 안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입니까?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 주님 얘기하셨어요. 죽여라. 헐라, 이 표현은 죽이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는 그 몸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 안에 거함으로 그저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